우리 아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우리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땅에 태어나 모든 사람이 참여할 전쟁을 우리 앞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적개심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배우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없이는 철저하게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유전받지는 않지만 죄를 지을 그 적개심, 하나님의 적개심, 타락한 본성의 힘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함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본성경 구절은 우리 희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 마귀와 원수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결을 창세기 3장 15절을 대정토학은 잘 설명합니다. 인류에 대한 사단의 적개심의 챕터를 보시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은혜가 주입되어지면, 참 놀라운 말씀이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입되어지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완전한 승리에 관한 비결을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5장에 있어서 여리고 함락의 준비 과정과 6장의 여리고 도성의 함락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복습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하지만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주전부대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군대 장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을지언데,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승리에 있어서 우리가 맡은 분량이 뭔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예,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끝이 없죠. 그래서 성화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평생의 과업이다. 우리의 본성이 하늘의 불멸의 몸으로 입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는 죄 없다, 나는 다 되었다 라고 쉴 시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싸워야 하지만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시편 24편으로 기억되어집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6천년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한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우리 군대의 장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모든 영혼이 예외가 없습니다. 패배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본인 멸망입니다.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모든 영혼들 위해 암흑의 왕과 생명의 왕 사이에 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할 것인지 조금 이따 볼 것입니다. 기도원은 그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해버렸어요. 바울은 엄숙히 고백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잃어버림 당할까 두려워서 나도 매일 내 자신을 쳐서 힘써 복종시키노라. 저도 가끔 견디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금방 부끄럽습니다.
조금 더 굴복할 걸, 조금 더 인내하고 순종할 걸. 여러분, 죄는 수치와 파멸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흑암의 왕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 우리가 주전부대가 아닌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땅 거민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적의 요새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이 지금 치열해 가려고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무슨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받지 않는 한 이 땅에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전쟁이 우리를 에워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 시간 특강을 공부할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인침과 죄의 도말이 어떤 관계인지를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죄의 도말을 빨리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큰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죽게 굴복시켜야 한다. 이 싸움이요. 그렇죠? 굴복은 완전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초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싸움에 우리 홀로 싸운다면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겠대요.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필요할 때 은혜를 쌓아 놓으셔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이 싸움을 싸우도록 매일 힘을 주시겠대요.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888년 기별 속에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폴레옹 휘하의 군대의 장군들은요, 싸우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왜 그럴까요? 이기니까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입증할 기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의 놀이가 되었던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겼던 우리가 시험이라는 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여호와께 충성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포착하시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몫이 할당되었는가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켜야 한다. 저라고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왜 불평거리가 없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던가요? 거의 말하지 않죠. 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바보짓이요. 서운한 감정 옮기지 마세요. 불평거리 옮기지, 전부 바보짓이요. 바보짓. 그것이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할 일은, 의무는 사랑밖에 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난과 비평은 그분께 맡겨두시고 오해도 그분께 맡겨두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식이 짧습니까? 얼마나 판단이 짧습니까? 오해.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오해를 당하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품성에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해를 당하시는데, 여러분,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은 그렇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참되십니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저와 싸울 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용기 냅시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요 정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합니다. 참 이런 아름다운 이 약속들을 모으십시오. 교회정은 8권으로 기억되어집니다. 허락의 말씀들을 모아라. 어제 보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 그 사자의 입에서 뜯겨 죽어갈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가 귓속말로 그는 미뻐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야. 귓속말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죽어갔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지막 날 우리의 유일한 지팡이가 될 것은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도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 야곱처럼 죽음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씨름할 때 오직 그의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약속된 말씀이었어요.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터전을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도 말합니다. 핍박대 위기의 때 우리를 도와줄 유일한 지팡이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셔야 돼요. 참 이도 멋진 말씀이 있네요.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가 되어오십니까?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모든 유혹의 힘을 알고 계신다. 어제 우리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맥박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기록하시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다 읽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모든 위급한 경우를 대처하는 법을 아시며 모든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여리고 도성을 영적으로 예니신에서는 자와의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인간 힘으로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린 데 인간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100% 그분의 공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100% 그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아를 그분께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 의지를 그분께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우리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는가? 자, 우리 지난 시간 본 말씀인데 여호수아 10장을 좀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기본에서 전쟁을 하는 모습인데, 성경을 보시면 12절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기도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알리한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태양아 중천에 좀 머물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이 교훈을 제가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니시는 놀랍습니다. 예, 이 12절을 부조와 선지자 508페이지는 그렇게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철저하게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억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심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영감을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셨다. 지금 승리했습니다. 표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쉬도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자, 보실래요? 이 위대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원수를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승리가 오로지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 싸움에 열렬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싸울 것이고 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일이 자신들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열심히 싸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루어 줄 것처럼 믿고 기도하지만 그런 다음에 우리 의무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할 일을 다 해야 뭐 합니까? 하셔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영혼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했답니까? 어떻게 영혼들을 접근할까 연구하고 기도했대요. 그죠? 우리 영혼들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연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리한 타작기가 되어서
콩은 때려야 되고요. 벼는 탈곡해야 되고요. 저 결명자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자동차 바퀴로 갈아야 되고요. 타작기가 종류가 다릅니까? 곡식마다 다릅니까? 우리 청년들 영혼들을 만나면서 이런 영혼 저런 영혼을 만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접근할지를 배우고 연구하셔야 돼요. 조금 빗나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 다시 보세요. 마치 승리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싸움에 열렬히 노력을 기울였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무엇입니까? 평안하 좀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달려있다. 최대의 결과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사람들이다. 부자 선지자 508페이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전쟁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12지파를 각 땅을 분할해서 그 지파들이 남은 땅을 정복하도록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다 내어주지 않았대요. 대략 주시고 각 지파에게 할당해 주어서 정복할 땅을 남겨둔 채 계속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이 시간 사사기 1장의 몇 구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30절부터 쭉 보시면요. 쭉 보시면 쫓아내었더라 말씀이 쭉 이어져 왔는데 30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보기 전에 미안합니다. 27절, 28절을 먼저 봅니다. 사사기 1장 27절, 8절을 먼저 봅니다. 이 말씀을 왜 폈는가? 그도 말합니다. 우리의 굴복은 완전해야 한다. 우리의 순종은 철저해야 한다. 이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그 비결을 배워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향리의 거민들과 돌과 쭉 말씀하시면서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상하죠. 뭐 하지 못했습니까? 오히려 뭐 합니까? 가나안 사람이 뭐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의 강상 후에야 그들을 쫓아내었더라? 뭐였습니까?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키고 우리로 말하면 직장을 만들어서 취직시키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33장 55절을 보시면 민수기 33장 55절을 보시면 다 내어 쫓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 23장 13절을 보시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내어 쫓아라고 말씀했거든요. 미리 말합니다. 이 교훈이 있습니다. 사사기 이 부문에 관한 교훈이 뭐냐 하면요. 미리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543페이지 말씀이에요. 543페이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그들이 전쟁하기를 싫어했더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자아가 본성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고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이 이제 싫어서요 생각을 바꿉니다. 이것도 깊은 교훈이 있어요. 강성한 다음에야 쫓아내지 아니하고 사역을 시키며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30절 31절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33절 사역을 시켰더라. 2장을 보시겠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다. 왜 말을 안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쫓아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책을 도입했느냐? 3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싸울 의향이 없으면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해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의향이 없으면, 우리를 그분께 협력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할 일이 없으셔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아를 그분께 전적으로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할 일이 그분이 없으시대요. 우리를 그분께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뭡니까? 달란트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뭐로 표현하죠? 너는 내가 너 안에서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이 달란트라는 것은 하늘의 금을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사용하고 싶은 통로가 달란트예요. 달란트. 근데 달란트를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맞았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올무가 될 것이라. 4절, 그대 소리내 울입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복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결국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 앞에 복종당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지배를 당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정력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미 얻은 영토로 만족히 여겼으므로 그들이 열심은 곧 시들어져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았다. 사도행적 299페이지, 굴복은 완전해하고 계속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증언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한번 펴시겠습니까? 사사기 2장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2장을 좀 펴서 세상의 벗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느냐, 이 말씀이요. 세상의 벗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겠는가. 오늘날 이 교회가 또렷한 깃발을 자꾸 내리려고 그래요. 세상에 뭐 하고 싶어서요? 인정을 받고 싶어서요. 가끔 졸업식 장면을 보면 마음이 찡해요. 우리 교육에 대한 이상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요, 오늘날 교육 제도 속에 로마 천주교 제도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전부 사람 칭송하는 거잖아요. 빨간 입은, 파란 입은, 박사, 석사 쫙 옷, 그 옷 입은 옷 보세요. 전부 성경의 옷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그죠? 예수님은 겸손으로 특징 지어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큰 책임이 지위에 있으면서도 타락하고 냉담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만족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사기 2장의 주석을 보는 것입니다. 유혹이 접근해 올 때 그들의 경건성은 간 곳이었고, 그들은 세상의 거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잃는 위험을 무릅쓸 것이다. 솔로몬이 이래서 멸망했죠. 전도 정책에, 세속의 정책을 도입한 것이 솔로몬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었죠. 그럼 훨씬 전도가 잘 될 것처럼요, 결국은 망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되 은을 연단하신 같이 하고 계신다. 살피시는 시험의 때가 가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때에는 결국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되든지 불순종과 반역으로 굳어지든지 하게 될 것이다. 사사기 6장을 좀 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정복사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에요. 눈에 보이는 전쟁사를 통하여 우리 속에 어떻게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에요. 자, 사사기 6장 23절을 좀 보고 아침은 마칠까 합니다. 기드온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4절에 여호와 살롬이라는 단어가 여호와 살롬. 이 구절의 주석을 보고 아침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인정 많으신 구주.
여러분, 동정을 받아보셨습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 동정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렇죠? 참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말합니다. 인정이 참 많으시다. 보시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은혜스러운 말씀은 폭풍의 바다 위에서 시험 당하는 제자들에게 인정 많으신 구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밤새도록 지켜보셨죠. 그들이 파김치 될 때까지 지켜보셨죠. 그래서 죽기 직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야 뛰어내리죠. 그 다음은 이제 물가에 왔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는 그들의 배 책망 한마디 없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 보시. 그 장면의 말씀이에요. 인정하는 구주가 계신다. 그 동일한 구주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안심하라 라고 하셨다. 인간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겸비하게 행하였던 바로 그 예수께서 고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권고하셨고 지도하셨고 명령하셨고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셨다. 이런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권고하시고 지도하시고 명령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책망하셨다. 이런 구주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7장 7절의 주석만 보고 마칩시다. 7장 7절이요. 그 앞에 말씀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결코 마라. 우리 함께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이나에 달려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전진해야 한다. 여기까지요. 제일 마지막 구절요. 자신을 보다 적게 의지하고 예수를 더 많이 의지하라. 아니 완전히 그분을 의지하라. 그럼 승리는 확실할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기도하십시다.